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찬양이 멈추지 않고 한 마음 모아서 주님 앞에 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그 책장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책이 좀 많아져서 책을 찾으려니까 좀 힘들어서 책을 좀 분류를 해서 좀 잘 정돈을 하려고 이제 책장에 있는 책들을 좀 뽑아서 재배치하는 정리를 하다가 그 한 책을 발견하고 잠깐 그 자리에서 좀 멈추어 섰습니다. 한동안 좀 바쁘다는 이유로 잊어버리고 있었던 책인데 제게는 참 의미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정리할 때 그 나름대로 6칸인데요. 그 중요한 책과 안 중요한 책을 꼽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 이렇게 좀 들어오는 데에는 중요한 책을 꼽고 좀 밑에는 좀 안 중요한 책을 꼽고 이렇게 좀 분류를 하는데 제가 제일 소중한 책이라 제일 중요한 자리에 꽂아놨던 책이었는데 못 보다가 제가 이번에 책장 정리하려고 책을 이렇게 꺼내다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책이 이제 이 책입니다. 이게 뭐 글이 많은 책이 아니고요. 이 책은 이제 주로 사진으로 되어져 있는 책인데 이 책이 어떤 책이냐 하면 제가 2018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51개월 동안 청년부 사역을 했었는데 그 2022년 9월 25일 날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다른 데로 임지를 옮겼는데 그때 이제 그 청년들이 줬던 선물입니다. 그래서 거의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같이 사역을 하면서 지내면서 찍었던 사진들과 그리고 그 사진들과 함께 보시면 이거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뭐 되게 열심히 봐야 되는데 조그맣게 써가지고 100명이 한 챕터씩을 써가지고 글을 써서 제게 주었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참 소중한 책이죠. 그 친구들하고가 특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2018년 7월 달에 부임을 해가지고 적응이 좀 끝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던 차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떠나올 때까지도 코로나 중이었거든요. 2022년이었으니까.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사역은 사실 만나야지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예배도 잘 못 모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 뭐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배우고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양육도 하고 뭐 하면서 아무튼 저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감사한 거 그 코로나 그 기간을 우리 청년들과 제가 참 잘 버텨냈습니다. 그때 이제 보통은 코로나 끝날 때쯤 이제 인원들이 많이 줄었는데 100명이 계속 유지가 돼서 저는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교회를 떠나와서 참 그들과는 추억도 많고 그리고 그 마음에 생각만 하면 참 그 기쁨과 또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책장 정리를 멈추고 책을 가지고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참을 다시 한번 눈이 아프지만 너무 조그매가지고 하나하나 다 보고 사진도 넘겨보면서 하루를 보냈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 바울의 마음이 제가 그때 느꼈던 바울의 마음과 참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그날 바로 이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바울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라고 하는 이해가 너무 잘 돼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 보기 전에 책장 정리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책을 발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4장 1절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한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이 4장은요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인데요, 이 4장 1절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요, 그 접속사가 나오면 그 접속사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책을 읽는 깊이가 좀 깊어지고 좀 풍성해지는데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 혹은 앞에 문단과 뒤에 문단을 이을 때에 인과관계로 묶어서 이어줍니다. 즉 이런 것이죠. 뒤에 내용의 근거가 앞에 내용이 될 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4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빌립보서의 가장 마지막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이것은 단순히 앞에 있는 한 문장에 대한 것이 아니고 1장부터 3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다 받아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결론을 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려면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했던 그 바울의 긴 이야기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바울이 이제 1장과 3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단 두 단어로 요약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분, 하지만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고, 이어서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의 시민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는데, 그것이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말을 보기 전에 바울이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부르는 장면이 나오지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좀 이거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쭉 설교하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면 거의 설교가 끝날 때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뒤에 이제 마지막 적용과 권면을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하면 이제 그 말씀이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건데, 그때부터 또 길어진다는 게 함정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주기 전에 이 빌립보 교회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칭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뭐 형제들아라고 하는 건조한 이제 그리고 일상적인 호칭도 있겠지만, 오늘 굉장히 그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하죠.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말이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호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사모하는인데요. 여러분, 사랑하는과 사모하는의 차이가 뭘까요? 별로 이렇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시죠? 사랑한다는 것과 사모하는 것은 거의 같은 말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에는 이제 성경의 원어를 좀 찾아보아야 하는데요. 먼저 이 사랑하는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요, 아가페토스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쓰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랑, 아가페를 주로 언제 씁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값없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서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듯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이어지는 사모하는 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에피포데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원래 뜻은요, 갈망하다, 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연인들끼리 난 널 원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인 거예요. 난 너를 만나기 원하고, 너와 대화하기 원하고, 너와 삶을 나누기 원하고, 너와 같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게 사모하는 이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과 사모하는 이 두 단어에 담겨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무엇으로도 말할 수 없는 굉장히 크고 깊은 사랑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리고 감옥에 있는 직원도 만나고 싶은 것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바울이 왜 이토록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뒤를 이어서 그 사랑의 이유, 그 사랑의 근거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면류관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면류관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지극히 성경적인 단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면류관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우리가 이제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을 주로 어디에서 보냐 하면 성경에서 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면류관은 원래 중국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원래 면류관은 중국에서 유래해서요,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에서 많이 통용이 됐던 군주가 썼던 왕관의 일종입니다. 이 면류관 어떤 왕관이냐 하면, 여러분 사극 보시면 특히 조선조 다룬 사극들 같은 거 보면 왕이 이제 용포라고 그래서 용이 그려진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그 익성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죠. 그런데요,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평소에 쓰는 모자가 아니고, 이 면류관이 조선시대도 있었는데 이걸 언제 쓰냐 하면, 여러분 왜 그 사극에 보면 즉위식 할 때는 특별한 옷을 입죠? 특별한 옷을 입고 왕이 모자를 하나 쓰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위에 이렇게 평평하게 돼가지고 위로 아래로 이렇게 쭉 이렇게 술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그 모자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화려하고 그리고 굉장히 권세를 상징하는 게 면류관인데, 여러분 이 성경 번역이요, 한문 문화권에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문 문화권에서 이 면류관이라고 해석되어질 만한 것을 면류관이라고 써서 지금도 이게 계속 면류관으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화관이나 월계관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언제 씌워줬냐 하면, 고대 그리스에서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한테 씌워줬고요, 그 로마 시대 때는 전쟁이 많잖아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한테 씌워줬었고, 그리고 황제가 썼던 것이 이 화관 월계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그 당시의 사람들이 면류관 그러면 이해가 되니까 한문 문학과에서 번역했던 것이 면류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언제 쓰는 것이냐 하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가장 명예로울 때 쓰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나의 면류관이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아마 이런 의미일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을 나누었는데요, 빌립보서 3장은 바울의 자기 고백이 참 많이 담겨있는 장이에요. 바울이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었고,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왕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냐민 지파였고 정통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신분만 탁월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집에 부유함도 있었고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그러니까 당대에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가진 사람이었고, 성공한 사람이었고, 세상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이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긴다라고 고백하냐 하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뭡니까? 이 바울이요, 이거나 쓸데없어 그리고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지만 바울의 삶은 실제로 굉장히 고단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울이라면 그런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왜? 어렸을 때부터 좀 있었던 사람이니까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 그 무리들이었을 거고,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면 조금 뭐 꼭 그렇진 않지만 쉽게 말하면 지금의 서울대나 하버드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서 공부했으면 거기 모이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똑똑하고 집안도 좋고 그리고 학식도 있고 신분도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는 게 바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맨날 뭐 하냐 하면 그렇게 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다 버리고 어디 가서 이제 쥐어 터지고 맨날 감옥에 갇히고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바울과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성공했겠죠. 유대 사회에서 꽤나 높은 직책에서, 여러분 바울 역시도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라고 하는 유대인으로서 가장 영예스러운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 친구들이 다 그 공회의 중심들이고 자기 친구들이 다 그렇게 출세한 사람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거기에 비교해 보면 어떠냐 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인 거예요. 맨날 어디로 가든지 매 맞고 그리고 맨날 쫓겨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지금 역시도 바울에 갇혀 있는 게 바울의 삶이잖아요.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한 삶입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에서 계속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심지어는 뭐라고 선언하냐 하면 항상 기뻐하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그 근거를 보여줘. 나는 그렇게 해서 모든 세상의 것들 잊어버렸지만, 이어서 나오는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의 말씀이 뭐예요? 바울은 그럼에도 표대를 향해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내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고단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았지만 여전히 나는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는 자기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지금 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표대만 향해 달려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바울이 기쁠 수 있었을까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변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내가 예수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었을까는 질문해 볼 만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이 그러함에도 내 모든 것들을 세상에서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 바라보고 걸어가는 삶을 삶에도 나는 여전히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다가 생각났던 그 일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 노트를 보고 나서 좀 들었던 생각인데, 그러면서 제 삶을 한번 좀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이제 주일날, 제가 요즘 가장 제 인생에서 행복한 시간은 3부 예배 끝나고 나서입니다. 3부 예배 끝나고 성도들하고 인사할 때가 저는 제일 행복해요.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잠깐 덜어내는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딱 설교 끝나고 뒤에 딱 앉아서 부목사님들 광고할 때가 제 인생에서 요즘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3부 예배 끝나고 뭐 있으면 조금 이제 마음이 힘든데, 그래서 이제 3부 예배 끝나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성도들하고 인사도 하고 식사도 하고 나서 제 방에 가면, 제가 제 방에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제가 2시에 와가지고 뒤에 안내 서잖아요. 그 전까지 제가 잠깐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1시 25분쯤에 저희 라이트 청년교회 유튜브에 접속을 합니다. 저는 사실 마음 같아선 청년교회 매주 가고 싶은데, 제가 매주 가면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 감시하러 온 것 같기도 하고 설교할 때 말도 제대로 못할 거고, 제가 그래서 자주 가고 싶지만 자주 가진 않아요. 그 대신 유튜브를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찬양팀이 누구에 섰나, 얘는 왜 빠졌나, 어디 아픈가, 그리고 예배 준비는 어떻게 잘 됐나, 이게 뭐 하면서 이제 그 유튜브를 우리 청년교회 거를 좀 봐요. 감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 나면, 그게 이제 딱 오래 안 봅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보고 나서 좀 마음에 안심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보는 게 제가 사역했던 이 교회 유튜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 거기도 청년 예배가 1시 반이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 교회 아이들 거 보고 들어가면 그때 막 찬양팀 마지막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서 보면서 되게 자주 봐요. 아마 걔들은 제가 보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요, 거기 이제 이 찬양팀이 쫙 서면 이 찬양팀 끝에 서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제가 갔을 때 반주를 하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반주를 좀 하다가 집이 멀어갖고 반주를 내려놓고 찬양팀을 안 했는데, 제가 거기 있는 내내 찬양팀 좀 하라고 계속 뭐 밥도 사주고 뭐도 하고 했는데 끝까지 안 섰는데, 얘가 어느 날 보니까 찬양팀에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이 바쁘다고 했는데 다시 찬양팀으로 돌아온 거예요. 물론 제가 떠나서 찬양팀을 쓴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지만 그게 아닐 거라고 믿고, 그걸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 청년도 아니에요. 뭐 나와서 임원이라고 광고하는 애들 정말 속 썩인 애들이거든요. 여러분, 제 살이요 그때 찐 거예요. 그 애들 만나갖고 맨날 치킨 먹죠, 피자 먹죠, 그것도 언제 먹어요? 밤에 먹죠. 치킨 피자 먹고 떡볶이 먹고 맨날 앉아갖고 하면, 목사님 저 못 살겠어요, 죽을 것 같아. 아니야, 그래도 힘내봐. 그러면 또 먹이고 또 하고 맨날 힘들어 죽겠어요. 야, 셀 리더 좀 해야죠. 지금 제 삶이 너무 바빠. 맨날 도망가던 친구들이 지금은 셀 리더도 하고 임원도 하고 팀장도 하는 걸 제가 보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랑 아무 상관없고요, 걔들이 뭐 잘 됐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뭐 연락 한 번 안 하고 하는데, 그냥 보면 좋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제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성장했고, 내가 5년 동안 뿌렸던 그 씨앗들이 헛되지 않는다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없거든요. 뭐 그렇다고 생각보다 열받는데 생일이라고 축하 메시지를 한번 보내기를 하나, 스승의 날이라고 문자를 보내기를 하나. 근데요, 그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든든하게 여전히 신앙생활을 붙들고 성장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상황하고 상관없이 그냥 걔들을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학교 교사하셨던 분들이나 교사하신 분들 그 비슷한 감정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정말 말 안 듣던 놈이 이젠 같은 재직이라고 어깨 힘주고 다니고, 제가 어떻게 사는지 아는데 교회학교 교사라고 애들 쥐잡듯이 잡고 있고, 이제 그런 거 보면 좀 웃기면서도 뿌듯함이 있잖아요.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기뻐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요, 자기 생명하고 바꾼 교회입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이 아닌데 하나님이 너 가 그래가지고 길을 다 막아버리시니까 어쩔 수 없이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 울경 겨자 먹기로 가는데 가봤더니 황당한 거예요. 회당도 없고요, 유대인도 별로 없고,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상황 가운데 섰던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예요. 거기에서 바울이 처음 만난 사람이 루디아고, 그걸 통해서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행전 16장의 핵심 사건은 뭡니까? 그랬던 바울이 귀신 들려서 귀신 쫓아내주고 죽도록 매맞고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유럽 첫성의 교회인데 지금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됐냐 하면 바울의 가장 든든한 동역자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옥바라지 않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거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6월부터 빌립보서 강의를 시작을 했으니까 주구장창 빌립보서만 볼 거 아니에요? 계속 이 성경만 거의 일주일 내내 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제게 주는 감동과 통찰력과 메시지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빌립보서를 이번에 계속 읽어나가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냥 성경 통독을 생각 없이 해나갈 때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여러분, 빌립보서에 나오는 바울의 영어는요, 다른 어떤 서신보다 아름답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참 즐겨 외우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읽어가다 보면 무슨 생각이 딱 드냐 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정말 사랑할 만큼 빌립보 교회가 멋지고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였다. 저는 빌립보서 강의 시작할 때까지도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당황스러운 게 뭐냐 하면요, 빌립보 교회가 그만큼 아름답거나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도 너는 나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빌립보 교회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이요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라고 하는 말을 쓰죠. 저는 바울의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끝으로라고 써서 끝맺어야 되는데 1, 2장만큼 똑같은 얘기를 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얘기하다 보니까 또 불안하고 또 열받고 또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니까 말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라, 바울이 왜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바꿔 생각해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훌륭하게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런 고민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인들의 삶이나 교회의 모습이요, 결코 완전한 모습은 아니에요. 부족함이 많아요. 빌립보서를 깊게 읽어가다 보면 그러한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편지를 그냥 들려보낸 에바브로디도, 그것도 빌립보 교회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 에바브로디도를 선대해주고 구박하지 말라는 말을 바울이요 굉장히 길게 쓰는 이유는, 그게 당시에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조차 용납할 만큼의 상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이렇게 미사역을 갖다 붙일 만큼 완전한 교회나,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교회나 아름다운 모습만 있었던 교회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가져야 되는 자세는 뭐냐 하면,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화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라는 거예요. 이 글을 지금 읽고 있는 독자인 나,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아가페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헬라어에 수많은 사랑에 대한 용어가 있지만 바울이 오늘 여기서 아가페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 교회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면류관이다. 너희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온전히 살지 못하더라도 그럼에도 삶 가운데 어떻게든 넘어지지 않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본문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가요, 얼마나 부족함이 많아요. 얼마나 연약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요, 그 아이가 사람 언어 비슷한 걸 이야기하면 부모가 난리가 납니다. 뭐 언어 비슷하게 하면 의사소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이 아이가 마트에 가서 물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 딱 튀자마자 어머니 젖 좀 주세요 이러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뭐 앞반지 엄마인지 모르겠는 말 한마디를 하면요, 엄마 아빠가 난리가 나요. 여전히 얘는 내가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밥 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다 챙겨야 되지만 그 말 한마디에 부모가 난리가 나서 여기저기 전화해서 우리 애가 말을 했다, 우리 애가 입이 트였다, 얘 천재인가 보다, 얘 영재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의 어떠함이 아니라 지금 이 아이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이 말 한마디 한 것 자체가 기쁨이고, 그게 부모로서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생각했던 구절이 하나 있는데 스바냐 3장 17절이거든요. 여러분, 이 스바냐라고 하는 책이 쓰여졌을 때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배응망덕한 민족들입니까? 여러분, 출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게 출애굽이에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다 부숴버리고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흘리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광야로 왔어요. 40년 하나님께서 농사 짓지 않아도 음식 주셨고 고기 주셨고 입히셨고 먹이셨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불평불만합니다.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쏘여 나와서 2달 만에 가나안 앞에 서가지고 정탐꾼이 보고 와서 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 저 땅 못 이긴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그래서 40년 떠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주셨어요. 가나안 주시고 나더니 또 뭐합니까? 사사시대를 거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흑기였던 때,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았던. 여러분, 사사기가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하는 건 물리적인 왕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대로 왕을 주시죠. 그럼 왕 세워져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왕이 앞장서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부정부패하고 하다가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 바벨론에 망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그 성전을 부적 삼아서 저 성전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까지 다 무너뜨려 버리세요. 이게 지금 스바냐서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게 하셔갖고 성전을 좀 짓게 하시는데 이것도 그 불평불만 DNA가 어디로 안 가가지고 이 성전이 조그만한 거 이거 해가지고 뭐라고 또 불평불만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이게 지금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우리 같으면 그냥 버려버리고 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로 봐도 저기로 봐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래도 난 여전히 너희 가운데 있다.
나는 너에게 구원을 베풀 거고, 나는 그냥 너만 보면 너무 기쁘고,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만 보면 너무 행복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흠이 많고 허물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일부 예배로 오기 전에 제 방에 앉아서 마지막으로 설교 원고를 좀 보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단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마음, 제 삶, 제 생각은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자격 없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삶을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얼마나 모자라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야.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모자르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연약함이 많고 단점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 붙잡으려고 조금이라도 애쓰면 하면 그걸로 너무 기뻐하시는 거고, 그래서 내가 조금만 하면 그 나머지 내가 해줄게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잘생겨서, 돈이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많이 봉사해서, 헌금 많이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한 가는 상관없이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그걸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요, 1등이면 더 사랑하고 60등이면 미워합니까? 쫓아냅니까? 아니죠. 얘가 1등이든 60등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1등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도와주고, 얘가 60등이고 공부에 재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이 공부가 아니라 딴 걸로 성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부모잖아요. 얘가 뭐가 어떻고 저쩌고가 부모에게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아요. 부모에게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뭐예요? 내 자녀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저 역시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지금 이 편지 이제 나누겠지만, 이 편지 받을 때까지 빌립보 교회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박터지게 싸우고 있었어요. 오죽하면 바울이 좀 에바 브로디도 좀 잘 선대해줘라고 편지를 보낼 정도로 지금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 바울이 알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면, 너희는 나의 사랑, 너희는 나의 기쁨,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요? 아시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못됐고 내 속이 요만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주님이 아시는데,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다. 넌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부족함과 연약함 갖고 몸부림치지 말고, 여러분, 연약함을 느끼는 거 은혜예요. 내 부족함을 느끼는 거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하거든요. 연약함 가운데 절망에 빠지는 건 최악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붙들고 그것마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부르고 진짜 할 말을 합니다. 이제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원하고 내 면류관, 얘들아, 내 부탁이 하나만 있는데 그것 좀 들어줄래? 너희 주 안에서 서라. 여러분, 주 안에서 서라라고 하는 말은 오늘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빌립보서 1장 27절에 나왔던 말입니다. 여러분이 서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스테고이고요, 여기서 스크럼이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큰어머니가 서울에 가면 휘경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이 그 휘경동을 참 자주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휘경동 앞에는, 그 저희 큰어머니 댁 앞에는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그 대학이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예요. 근데 이제 그때가 1980년대였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때가 한참 데모 많이 할 때인데, 한국외대는요, 대한민국에서 데모 제일 많이 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버스 타고 큰어머니 집 가다 보면, 지금도 기억나요. 어렸을 때지만 큰어머니 집에 거의 다 와간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느낄 수 있는 줄 아세요?
체류탄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큰어머니 집에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다가 이제 어리니까 이제 밖에 이렇게 보면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풍경이 있어요. 대학생들이요, 교문 앞에서요, 밖에 있는 경찰들이 못 들어오게 팔짱을 다 쫙 끼고 오밀조밀 다 딱 써가지고 절대 못 들어오게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린 마음에 볼 때 저 경찰이 이기잖아요. 방패도 들고 모두 있고. 근데요, 그 대학생들이 다 들어와서 딱 짜고 있으니까 경찰이 뚫지를 못해요. 제가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스크럼이에요. 이게 헬라어 스테고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만드셨냐 하면 우리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에 서로 함께 손 붙잡고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모임을 할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혹시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설교 시간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밥 먹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요,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이 밥을 먹으며 서로의 삶을 나누죠. 내가 어디에서 걸려 넘어졌는지, 나는 얼마나 연약한지, 내 기도 제목은 뭔지,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때로는 이런 위안도 있었을 거예요. 나만 엉망인 줄 알았더니 쟤도 엉망이네. 그럼 좀 위안이 되잖아요. 나만 힘들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힘드네. 그럼 좀 힘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좀 해봅시다. 우리 같이 일어납시다. 우리 같이 한번 달려가 봅시다. 이게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진이 깨어지는 겁니다. 서로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팔짱을 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나가고 악한 것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영적 전쟁으로 나아가고 승리해야 되는데, 이 대열이 무너지는 게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오늘의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4장 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니 너희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거 그냥 되게 익숙한 본문이시죠. 그리고 이게 보면 그냥 그렇구나 하는데, 여러분, 이게요 4장 2절과 2절은요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적나라한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혹시 생각나는 여자의 이름이 좀 있으세요? 딱 우리가 신약 성경 그러면 생각나는 여자 이름이 많지 않아요. 대개 어떤 이름을 떠올리죠? 마리아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한 사람 아닌 거 아시죠? 다양한 마리아가 있습니다. 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발씻긴 마리아도 있고, 보통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서 단일 사건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린 그 여인의 이름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유다 사회는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굳이 여성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만 언제 드러내냐 하면 굉장히 긍정적일 때, 본받을만 할 때 보통 드러내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고 뭐 베베가 그렇고요, 로마서를 전달해준. 그런데 여러분,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 둘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을 합니다. 이게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어떤 두 분이 박 터지게 매일 싸우는데, 그러면 그냥 잘 지냈어 그러지, 다 있는 데서 누구 집사님 누구 집사님 좀 싸우지 좀 마요 이러면 싸움이 더 커지죠. 이제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야, 니네 제발 같은 마음 좀 가져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만큼 이 당시에 문제가 심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4개, 이 멍에를 같이 한 4개에 대한 해석이 참 많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람으로 보면 해석이 좀 어렵고요. 이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게 빌립보 교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빌립보 교인들을 지칭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너희에게 내가 구하노니, 내가 너희한테 제발 부탁 좀 하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유오디아 순두계죠. 그리고 또한 글레멘드, 이 글레멘드가 누군지도 몰라요. 글레멘드도 돕고 나의 동역자들을 좀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건을 보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두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 여인들이 어떤 여자인지 몰라요. 딱 여기만 나오고 끝나거든요. 다만 바울이 3절에서 언급하는 걸로 보아서는 아마도 글레멘도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빌립보서가 끝이 나죠. 빌립보서가 이제 9월 한 달 하고 나누고 나면 끝이 나는데요. 근데 빌립보서를 끝까지 읽어가다 보면 혹시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수요 저녁 예배 때 사도행전 16장을 다루고 있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떠올리면 어쩌면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아마 안 그러실 가능성이 높은데,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이 있는데 빌립보서가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중요한 여성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루디아입니다. 이 여인이 그냥 헌신했던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가 회심을 하면서 루디아가 했던 놀라운 결단이 뭡니까? 자기 집을 내놓잖아요, 교회로.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디에서 시작한 거냐 하면 루디아에게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설립자이지만 실질적으로 바울을 도와서 그 루디아 교회를 설립했던 사람, 그 빌립보 교회를 설립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루디아예요. 어쩌면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주된 모임 장소 루디아의 집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빌립보서가 4장까지 끝나는 동안 그 루디아에게 그 흔한 문안 인사조차도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아야 될까? 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참 합리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없기 때문에 꼭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한번 잘 들어보셔요. 여러분, 루디아는요 본명이 아니에요. 이 루디아는 지역의 이름이에요. 두아디라에 있는 루디아 출신의 여인.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여인의 실명을 굳이 쓰지 않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16장에서 누가도 이 루디아의 실명이 아니고 루디아 출신의 자색 옷감 장사라고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유오디아가 루디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헬라어는 중요한 게 먼저 나오니까 순두개는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오디아는 사실은 이 해석을 받아들이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이 빌립보 교회라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건물에 건물주인 거예요. 그 얼마나 이 열심이 있고 이 교회 중심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다가 이거는 그냥 어디 가서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시면 큰일 나요. 그럼 순두개는 누굴까를 그냥 제가 혼자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주 높은 가능성으로 어쩌면 순두개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또 다른 여인,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 주었던 그 여인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유오디아 순두개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나 이 사람들이 이름이 언급되는 이유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 이 빌립보 교회, 그러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가장 가는 열심 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열심보다 중요한 건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래 네 열심히 하지, 그런데 너희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서 3절은 뭐냐면 열심을 지금처럼 다해, 마음을 합하라. 그리고 교인들은 그걸 도와줘라. 여러분, 사랑 없는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모범답안은요, 사랑도 있고 열심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도 있고 열심도 있기가 어려우면 사랑은 있고 열심은 없는 게 나아요. 이것도 힘들면 차라리 사랑도 없고 열심도 없는 게 더 낫습니다. 최악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는데 열심만 있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저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계속 사랑을 이야기하나? 계속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나? 이 훌륭한 빌립보 교회 안에 이 문제들이 계속 부딪히면서 사랑 없는 열심이 부딪히며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너희들 한 형제 자매로 손에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그렇게 버텨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유럽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겠어요? 얼마나 살아내기 어렵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맨날 박 터지게 싸워요. 함께 나누면서 힘도 좀 얻고 중보기도도 해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같이 나가자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도 이길 똥말똥한데 모여갖고 맨날 박 터지게 싸우니까 바울이 지금 안타까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다정하게 부르면서 제발 부탁이니까,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이 너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좀 서서 좀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좀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열심히 나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날 때 경기도 양주에 있었고 저희 아내 마산에 살았거든요. 5달을 한 주도 안 걸어고 왔습니다. 무슨 이슈가 있으면 일주일에 2번도 왔어요. 열심히 했죠. 왜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이웃들을 해석하게 되면 그 이웃들을 은혜로 품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돼서 교회의 사랑이 넘치면 주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주의 백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조건 없이 값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며 하나 되는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그들 내려놓고 주의 마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사랑하며 그 사랑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